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희나.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언제부터인가 우리 예배 흐름과 분위기가 있거든요. 영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거 저는 느껴지는데 우리 2부 예배가 굉장히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나 어쨌든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주의 이름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또 참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비종교인으로 나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고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함으로써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종교인,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로 사람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부류에 속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종교인에 대한 부분이죠. 이 종교인은 마틴 루터가 정의할 때 이런 정의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종교가 인간의 마음의 기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의 컴퓨터는 의도적인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정해진 모드 안에서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회심한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은 종교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움직이려고 하는 타락된 자아와 본능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일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비탈길에 세워놓은 수레와 같아서 자꾸 이렇게 내려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안에 종교적인 성향이 뭐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종교화되어 있고 화석화되어 있는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복음으로 무장될 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될 것은 변화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지로 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청소년 때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셨죠? 밤새 야동도 보셨죠? 빨간 책도 보시죠?
근데 그때 기억해 보세요. 내가 내일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안 보리라 하는데 그날 저녁에 또다시 야한 밤을 보내는 청소년과 청년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일탈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주어지는 달콤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거나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됩니까?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변화는 어디서 오죠? 바깥에서 부어질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현장이 제가 위기감을 듣는 것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가치관의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학원에 쫓겨서 공부에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잃어버리고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마음에 막 밟혀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듣든 안 듣든 성령의 기름 부음과 기도의 은혜가 있을 때 아이들이 변화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바로 다시 하나님께 힘있게 모여 이곳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바깥에서 부으시는 외부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할 때 인생이 변화하면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변화하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진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잘못 살았고 믿음 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통회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제가 갈멜산의 이 대결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 안에 이 종교성과 복음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거를 보실 때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각도로 보실 텐데, 우리가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엘리야 이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게 지금 진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머뭇머뭇하다는 거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주저하거나 망설인다. 너네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히브리 사전을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놨냐면, 제가 한참이나 좀 묵상을 해서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두 개의 목발 사이에서 쩔뚝거리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목발 사이에서 쩔뚝거리는 상태. 왜 하필 또 두 개의 목발일까? 그냥 하나만 짚고 자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쩔뚝거리는 인생이구나. 올바로 걸을 수가 없구나. 내 힘과 의지로 올바로 가기가 어려운 인생이로구나. 이게 타락된 자아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뭔가를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우상을 이렇게 붙들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면 또 여기 이렇게 붙들었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앞을 못 가는 거. 그러면서 계속 쩔뚝거리면서 이 상황이 엘리야의 눈에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왜 쩔뚝거리면서 앞을 나가지 못하느냐? 도대체 의지할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적 외형에 빠져서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하여 그때 당시의 백성들과 아합 왕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기를 원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배경을 한번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 많은 날이 지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엘리야가 이제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가뭄이 와서 고통이 오니까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들은 그래도 이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다시금 우상을 척결하고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엘리야의 눈에 들어온 거고요. 3년이라는 고통이 지나면서도 아합이라는 왕은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 샅샅이 추적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권력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아합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을 지목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느껴집니다.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기억하십니까? 현장 예배로 나오지 못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반석의 성도들이 울었지 않아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함으로 이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아픔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으로만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하는 다짐들이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되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리는 현실을 봅니다. 어제 잠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어서 이웃교회를 다녀왔는데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소리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는 되겠나.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코로나의 메시지로 그냥 이렇게 세월을 보낸다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들을 묵상하셔서 살아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이제 3년 되었으니 내가 비를 내리겠다 하고 오늘 1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엘리야 주변으로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늘에 손을 들어서 주여 그러면 먹구름이 확 모여가지고 비가 휙 주여 그러면 저쪽에서 먹구름이 판타스틱 이건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깜놀했을 거 아니에요. 와, 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한 방식,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시거든요. 그걸 보려고 해요. 22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고 탄식이 있죠. 23절 보니까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이것을 엘리야의 잔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겠죠. 24절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접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역사하시면 끝났을 것을. 여러분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바알에 대한 신을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각성 조각상들을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면은 바알 치면 이런 그림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저 손에 잡은 게 뭘까요?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번개와 천둥을 동반해서 이 땅에 물을 주관하고 자연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내리는 신, 내 인생에 풍요를 베푸는 자가 바알이라고 하는 이 번개를 들은 불을 번쩍 내리는 바알이 우리의 신이라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인생을 채워주는 신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싸움은 비가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님을 아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종교화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깨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불로. 18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엘로힘이냐? 정확히 엘로힘이라는 단어 써가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능력의 신, 능력의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엘로힘이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엘로힘이냐? 누구를 엘로힘으로 너희들이 섬길 것이냐?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결단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출발했는데 무엇을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기분 나빠요. 제 이름에 석자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JMS, 나는 KYS.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매합니까? 또 하나, 내 믿음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은 내 믿음이 커서 100점 만점에 90점, 어느 날은 내 믿음이 작아서 100점 만점에 30점, 어느 날은 10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믿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엘리야가 그걸 던지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믿느냐? 이거를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냐? 너희의 주인이시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대상의 출발 아닙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뭘 주저하세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며,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며, 근데 뭘 두려워하고 주저하세요? 금요일에 오신 이은태 선교사님께서 구제를 통한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과인 행위와 결부된 뺄 수 없는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게 설명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물질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쓰고자 할 때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한다, 이게 그분의 요지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방에 있는데 밖에서 똑똑 두들겨가지고 한 권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근데 손에는 이제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근데 그 봉투가 한 성도님이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제가 봉투를 갖고 뭐 주일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이런 걸 들이셔서 참 어려우시거든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우세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고 가서 하나님 찬송하고 싶고 목사님도 보고 싶고, 근데 제가 마음을 표현할 길 없어서 오늘 제가 일부 때 그 헌금을 다 드렸는데 정성 들여 썼던 글들을 제가 보고 펑펑 웁니다. 하나님이 이 과부의 두 랩돈을 받으시겠구나. 그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제가 느껴져요. 그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릴 것이 없어서 많지는 않지만은 정성 들여 준비한 그 헌금이 하나님께 감동되겠구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상과 철학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화석화된 종교성을 깨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32절로 좀 내려가시면 좋겠는데, 여기도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32절에서 우리 33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들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자, 여기 보면은 통 넷에 물을 부어가지고 3번씩 갖다 붓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너무나 귀한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통 넷에다가 이 세아라고 하면은 뭐 한 20리터 정도 되는 크기인데 그거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좀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잖아요.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여 3번째로 그리했습니다. 그랬더니 35절 보세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가뭄의 시기에 왜 이렇게 물을 낭비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퍼포먼스를, 왜 이런 의식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이게 말씀을 보는 각이어야 되는 건데, 틴켈러 목사님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인정욕구죠.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지배당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우상이다, 종교화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우상이 뭐죠? 물입니다.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목이 갈증하고 자기 물통이 메마르니까 이들이 온통 마음에 빼앗겼던 것은 물이에요. 저것만 있으면 살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내 창고에 그득그득 쌀만 쌓아오면은 내가 인생을 살 것 같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살 것 같고, 그것이 없어지면 내 삶이 절망으로 빠져지고, 내가 생각한 것들이 무너지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다 버라 하고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불로 태우셔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고작 물을 의지하냐? 너희들이 고작 돈을 의지하냐? 너희들이 고작 자녀를 의지하냐? 너희들이 고작 너희들의 성공에 의지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3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뭘 수축했습니까?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12지파를, 이 12교의 상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 이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취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는 이 예배의 회복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로 그 또랑까지 다 태우시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태우시고, 그 다음에 큰 비의 역사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많은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상들을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비를 허락하신다고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엘리야 이분 말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것이 참 위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큰 역사를 경험하고서 절망에 빠지는 엘리야를 봅니다.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아합의 분이 이세벨이 사기가 꺾이지 않고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이 말을 듣고 도망하거든요. 4절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절망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우 많죠? 로뎀 나무 삶의 곳곳에 있죠?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은 저게 로뎀 나무인데 저 밑에 가가지고 사실 햇볕을 피할 그늘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로뎀 나무라고 하는, 로뎀이라는 뜻은 비참함 이런 뜻인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끔 카페 이름을 로뎀 나무라고 카페 이름을 줘가지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로뎀 나무? 비참함? 뭐 카페 앉아서 뭐 비참함? 뭐 자기 인생의 고통을 씹어? 뭐 이런 거예요? 좀 이상한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한 자신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모르는 종교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순종했으면은 저 아합과 이세벨의 콧대가 꺾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순종했으면은 백성들이 그래도 마음이 좀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가 하고 통에 자복하며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죠? 자기만 갖고 있는 답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노력했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절망합니다. 이것이 가진 엘리야의 우상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하는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방식대로 역사해달라고 하는 종교성을 하나님 부수시는 거예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좀 전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갖고 있는 것은 종교적 허상입니다. 내가 섬기는 엘로힘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강하고 바람이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한 거고, 자기 뜻대로 자기 답을 가지고 자기 답에 맞춰줘야 하는, 자기가 갖고 놀아야 하는 우상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 많이 없습니까? 오늘 그 종교적 허상을 여러분 다 이 아침에 내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셨다 합니다. 세미한 소리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NIV에는 A gentle whisp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화한 속삭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Still small v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낮고 조용한 소리로 들은 것이죠. 이거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세미하다라는 단어는 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만나를 표현할 때 만나가 작고 둥근 것 같다는 표현 기억하시죠? 그때 작고 둥근 것 같다는 표현을 쓸 때 이 세미한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마치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죠. 시내산에 강력한 하나의 불을 경험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곳곳에서 지금 뭐 영성 집회다 해가지고 곳곳에 열리는데 저는 미치겠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바울의 손수건 얼굴에다 확 던지면 얼굴 막 넘어지고, 왜 넘어지자고. 베드로의 그림자 하면 그림자, 자기 그림자에서 지나가다가 또 넘어지고 해서 막 무슨 성령이 무슨 시장에 난장판 있는 것 같은 그런 저급한 기독교를 전락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밤새 역사하셔서 아침 이슬을 내리시고 그 이슬이 만나로 변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삭임, 하나님이 우리의 잠을 잘 때도,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것들을 이끄신다고 하는, 이 광야 끝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게 일상 속의 영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이슬을 먹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속삭임.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단하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애씀,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달라는 기도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종교화되면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자주 쓰는 말이, 물론 교만한 사람은 말을 잘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그런 취급을 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누군데 말 안 듣죠. 이미 자기가 자아의 우상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이 언어가 여러분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 것이냐. 선택하셔야 되죠.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한 고백이지만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기도하고 웬만하면 갑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마다 각기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때 쓰실 때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곳곳에 종교화되고 화석화된 우리 한국교회를 봅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것이,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줄어드는 숫자가 아이들을 안 낳고 어쩌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데 원인은 하나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나와도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머뭇머뭇하는 이 종교성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려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세미한 음성을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19장입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상징이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리고 굴에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골방에서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야, 왜 저 사람은 저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 붙들고 굴 속에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해 왔었는데, 아시잖아요 주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지금 나를 빼앗으려고 하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동굴 속에서 고통하는 거예요. 고통을.
정말 엘리야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도요, 소망 있는 것은 곳곳에서 목회자들이, 리더십들이, 교회들이 이 세대를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 그렇게 쉽게 망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쓰셔야죠. 자,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주의 군사 됩시다. 시작. 우리 함께 주의 군사 됩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너무 멋있어요. 이 세대에 이러한 기백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저하고 머뭇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여러분의 우상이 다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인의 기백이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주십시오. 교회가 소망임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선진들로 인하여 다시 믿음의 군사 되어지는 그런 부흥의 계절 오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